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번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왜 저분이 나에게 저런 질문을 세 번이나 할까 무척 드문 일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는데 우선 이 질문을 하게 된 그 배경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을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성경에 153마리라는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고 그물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이제 끌고 나오는데 아침이 붐하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셨어요. 숯불로 고기를 굽고 계시고 이미 떡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올라와서 최고의 식사를 가장 기분 좋은 어부에게 여러분 만선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목회자에게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피곤한 줄 몰라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장사 잘 되면 피곤한 줄 모르죠? 아닌가요? 내 손님이 막 몰려오면 피곤한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최고의 업되어 있는 최고의 만선 153마리 최고의 식사 예수님이 직접 생선 굽고 다 떡까지 준비해 놓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실은 이 설교는 집사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설교를 들었는 내용 중에 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세 번 물은 것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뭐 친구들 우정의 사랑, 프렌드십 하는 그런 우정,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세고 참 많았어요. 저도 뭐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하고는 조금 비켜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1년 2개월을 끌어온 마지막 최종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본 결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좀 다른 깊은 세계의 내용이 있다. 우선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비교급을 사용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너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을 사용했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오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국에 많아요.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보다 너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많지 않나요? 나는 아무리 돌아보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던지니까,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이 있을 때나 외로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참 많은 시간 회개를 했어요.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 소위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제자만 해도 12제자,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면서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여러분, 양이 어리면 어때요? 똥 싸지요? 냄새 나지요? 어린 건 두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길 잃죠. 어린 양은 정성이 필요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똥으로 촌수를 가린다고. 애기 대소변 났는데 내 아이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설사 났다 하면 진짜 설사 났는가 엉덩이도 벌써서 보고, 아이고 닦아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냄새가 안 나요. 남의 아는 냄새가 나서 못 맡아요. 안 그런가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부모,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도 정말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부모 대소변 받아내는데 장기병에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효녀도 없고. 그만큼 여러분 참, 그러나 자녀가, 내 자녀가 그렇다면 다 희생할 수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오늘 주님이 말씀한 진짜 사랑하면 가능해요. 진짜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왕자리도 내려놔요. 왕자라 칭함을 거절한다니까요. 수많은 애굽의 보화와 모든 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예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한번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도,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다시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확인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다가 양을 치려면 어떻게 되느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고난과 아픔 가시는 눈물 없이는 못해요. 이거는 아무나 양을 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양을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희생이 있어요. 교회도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큰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목회자 온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희생에 기꺼이 동참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 내 이기적으로 내 것만 한다면 절대로 이게 성장하거나 큰 역사를 못 이루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는 그림처럼 펼쳐져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이었어요. 사람이지만 신적 존재였다고요. 천하에 영을 내립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와 제국 전체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민등록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천하에 영을 내렸어요. 왜요? 이 제국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에요.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되고 대국이 되려 하면은 인구 숫자가 1억은 돼야 된다. 뭐 그래요, 지금도요. 예. 그런데 당시에 천하의 신적 존재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린 것은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호정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돈을 인구조사에서 세금 거두기 위해서 했어요. 원래 여자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면제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전부 머리수대로 1인당 인두세에서 머리대로 다 돈을 거둡니다. 드디어 여자아이들도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12세 이상 자녀들은 전부 여자들도 다 이름 등록하라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호적하려 가다가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베들레헴 가까이 왔는데 여간에 있을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놓는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 3명이 오면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저들이 강보에 쌓인 이 아기를 보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 경배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계시가 하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눈이 열려져 본 외부인들 동방박사와 가장 당시에는 낮고 천한 목자들, 양치기들한테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리는 겁니다. 하늘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입는 것이다. 이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빛이, 예수님이 세상 빛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밤낮으로 그는 어렵고 경건한 자라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를 볼 것을 기대했더니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눈을 열어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 나를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성경에 보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고 나머지 84년 동안을 홀로 과보면서 기도하더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물으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희생, 사랑.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오늘 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대. 전 두 가지만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동안 왼수 맺은 사람 있으면 이번에는 다 한번 풉시다. 부모 죽인 왼수 아니면은 마음속에 맺힌 거 다 가가 한번 사과하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용서해주고 우리 서로 한번 안아주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다 실천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지워주십시오.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내 마음을 다 바꾸어 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보라. 예수의 양을 쳐보라. 이것은요, 인내와 견딤,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는 헌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두 번만 물으시면 베드로가 덜 할텐데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양치는 것 중에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고 또 힘들고 어렵고. 예. 어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사실 이 암이셨는데, 암이에요. 병원에서 거의 못 고친다 하신다. 암인데 전립선 안이 온몸에 퍼졌다 해서 항암, 방사능 다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 예 선배님, 나 위에 기도해 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전화 오면, 기도하고 있는 건 맞지?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밝은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전립선 암일 때 암 수치가 1800까지 올라갔어요. 온몸에 다 퍼져가 있고 힘들었다. 어제 조사해가지고 마지막 다 끝내고, 나 이제 굴레를 벗었다. 수치 조사하니까 18 나왔다. 여러분, 정상 수치가, 암 수치가 5는 항상 나온다는데 18 나왔다고, 야 그러시더라고. 축하합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밥도 못 먹고 힘들어 막 그러신다길래 제가 집이 멀리 계시는데, 지방에 멀리 계신데 제가 찾아갔다가 여름에 휴가 오다가 물어가지고 그 올라갔더니요, 거의 뼈만 남았는데 이렇게 기대가 있다고. 이렇게 뼈만 남아가지고 기대가지고 힘이 없어 이렇더라고. 그러면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얼마 못 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배님, 후회 없이 목회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제가 알기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죠. 아, 그런데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러시더라고. 또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집까지 가서 맛있는 거 사갔더니 이거 먹을 수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드셔보라고. 안 받으려는 용돈을 드리면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저는 2018년도에 2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이 열리기 전에 모든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보라.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도록 해봐라.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저는 2018년도 교회 표어를 뭐를 해볼까 기도하다가 2018년 주님의 영광 명문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처음 은혜 받았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해서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사랑, 예수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베드로가 너는 젊어서는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만 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